이사벨로 증거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환란과 재앙의 영국간의 평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6장과 같이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룬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한날날에 영광의 장으로 평강을 주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발의 환란의 재앙 아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택한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느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일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한 자는 자기들의 심상에서 편히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게 택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도 환난과 재앙 아래 심판 때가 오면 심판을 견딜 만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화액전에 영혼을 불러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환난의 망에서 구원을 받지 어려운 지경이 된다면, 신앙이 부족하다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미리 영혼권을 받게 해서 평강을 누리게 한다. 근데 이것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냐고 겸손한 종들이 신앙을 견디지 못할 만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불러가는 일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무장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무장을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무장을 잘해서 환난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종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으로 인도해서 시련과 연단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이제는 멸망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꾼 목자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의인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도 베푸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무할수무장이 돼서 새시대의 복을 누리지 못할 만한 자들은 이제 새시대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영혼권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불러가는 사람들도 있다. 환난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미리 영혼권을 받아서 낙원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상 숭배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7절에서 3절에서 12절입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가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패역의 자식 기울의 종류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상수나무 사이 모든 푸른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의 집에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는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리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으며 또 내가 또 너에게 기념표를 은과 물술주에 두게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것들을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들의 처소가 예비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락에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원부까지 쓸어 낮추었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네 이미 소송되었으므로 쇠약하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게 보이리라. 너의 소유가 내게 무익하니라.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이렇게 사신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엉뚱한 일을 반인다 이 말이죠. 산속에서나 또 많은 우상 있는 곳에서나 별일들이 다 벌어지죠. 이것은 이제 사신 우상을 섬겨서 이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또 엉뚱한 나쁜 짓들을 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짓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우상 성을 섬기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신실한 말씀의 종은 쫓겨나고 진실한 종은 세상을 떠나고 사건들은 이제 세상 살기 좋으니까 신이 나고 그렇지만은 그런 우상 섬기고 사건자들은 이제 환란이 오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실한 자들은 말씀을 무장하라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충성하시를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입맞아서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변화성도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새 시대에 복을 누리는 자도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환란 때는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은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여기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제 교회도 많은 교회가 세상에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택한 종은 어느 교회에선가 나오겠죠. 시대적인 사명자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변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오는 그러한 그 교회도 많은 부패가 오고 마귀에 도구된 자가 있어서 예수적인 사명자가 있고 야곱적인 사명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업권을 가지고 흔들려서 자기 유익을 보고자 하고 자기의 욕심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그런 걸 탐하는 자들은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고 거기서 오히려 쫓겨나더라도 제 앞에 수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진실한 자들은 함에 들어서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겠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종말은 20세기에 일어나는 일이고 21세기 초부터 새로운 종들이 예비되고 이제는 그 예비된 성부적인 종들이 마지막 한 일에 전산변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룰 때 오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응하는 과정은 부패된 교권에서 새로운 종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우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참된 종을 핍박하는 일이 오히려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 13절에 보면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든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여 하라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그 가운데 불려갈 것이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찾으겠고 나를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래서 이런 우상적인 신앙이나 잘못된 사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지금은 우상 섬기는 것이 부경을 누리고 잘 먹고 살게 하는 것 같지만 환란과 재앙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자는 땅을 찾아뵙고 그랬죠. 나의 거룩한 또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요걸 이제 간단히 뭐냐 새 시대의 축복, 에덴성 회복하는 세대의 축복은 이제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유하고 진실한 자, 겸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또 땅을 기업으로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죠.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는다. 이것은 거기는 입맞은 자들에서 14만 4천명의 변화성도가 돼서 죽지 않고 변화성처럼 나타가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자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순교자들이 이제는 그 왕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변화성도인 14만 4천 명이 또한 왕권 반열에 들어가게 돼서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으로 1000년 동안 왕을 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된 말씀이고 그 왕권을 그대로 또
영원한 부흥세까지 가지고 가므로 세세 왕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도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만 자꾸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새 시대에 축복을 받는 자들은 온유한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서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새 시대에 축복도 받게 되고 또 거기에는 새 시대의 축복 속에도 왕권의 축복으로 받을 자들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신종주의가 되고 이제는 왕정주의가 되는 것이 새 시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새 시대가 오면 왕정주의가 돼서 왕이 모든 걸 다스리게 되고 이제 신종주의가 돼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많은 왕으로 다스리는 신의 왕국의 평화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잘 깨달은 게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느냐?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여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솟음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솟음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내가 장고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권배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새 시대가 오는 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고 어려운 재난의 시대도 있고 재앙도 오고 그러지만은 이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그대로 믿을 때가 바로 마지막 환난 때인 한일의 역사 활동을 믿어야 될 것인데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먼저 말씀을 믿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죠. 죄인임을 깨닫고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보혈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몸이 되죠. 그런데 그런 자 중에서도 이제 새 시대가 하는 것은 이 심령통에만 갖고는 안 되죠.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피까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신앙의 정로가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심령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개조 변화성결 역사가 나타나고 깨끗해서 이제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할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일상 제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새 노래를 이제 불러서 새 노래는 새 시대 가기에 필요한 꼭 받아야 될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을 새 노래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이렇게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새 노래를 부르고 순종하고 청송과 진실을 다하고서 이제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줘서 입맞은 자가 나오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이제 복받은 자가 나온다. 이걸 여기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시대 가는데 방해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망하게 되고 죽음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리 행사인데 지금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순교자를 낸다더라도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지만은 심판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국 건설하기 시작할 때는 대적하는 자, 또 새실 건설에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두 징의 권세를 주니 천년의 일주일 동안 예언하리라는 말씀대로 이제는 기록 11장 이하가 이루어질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새시대 건설에 방해되고 거치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떠는 자,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감을 받아서 신앙의 정로 들어감으로 날마다 소송함을 받게 되고
또 완전히 쾌주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축전의 몸으로 은혜를 받게 되지만은 이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은 오히려 하느님께서 미혹의 영을 주어서 이제는 엉뚱한데 확신을 가져서 이것이 이제 지금 탈선된 교회나 이단이나 잘못된 이방종교 이건 엄청나게 많죠. 그게 이제 가라지처럼 한 군데로 비웃받은 자들이 이제 가라지로 이제 묶음을 당해서 환난 날에 먼저 불사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서 신앙의 정도를 잘 분별해서 찾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면 이건 정상적인 인격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잘못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올바른 길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에서 보면 금첫 사이에 예수님이 다닌다고 그랬죠. 마지막 교회가 금첫 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첫 비밀과 또 7별의 비밀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계시록 1장 20절에. 그것은 완전면허에 죽정고 세시하고 죽정과 별성사는 것은 이제 마지막 끝을 맺는 첫대 교회만이 신앙의 정로가 되고 그 교회만이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환난과 전에 보험을 받고 새 시대를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실질적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원죄 자본적으로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고 시온의 물이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보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66장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거기에 예배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바로 드리고 심령이 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말씀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부해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냐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를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미혹의 영을 이용해서 광고치 않음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과 징계와 이런 것이 없으면 인간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바른 길 가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셔서 생애 정로 자꾸 가게 하셔서 이렇게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종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가 이제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환란에 빠지고 멸망할 종들이 되느냐 이것을 지금 가르는 시대가 된다. 그것이 바로 전삼전만의 역사고 전삼의 역사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후삼전만은 환란장 심판 때이기 때문에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구원도 없고 사랑도 없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삼년의 역사가 곧 시작되면은 이제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로 끝나는데 37개월 동안은 1만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5개월 황충연합 때는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와서 새시대 백성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였던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줘서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비처럼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잘 깨닫고 신앙을 잘 돌아보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신앙의 정로에서 이런 새시대복을 누릴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적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를 보았음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의 쓸바른 자에게 의를 다시 얻게 되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패역한 자에게도 이렇게 고쳐주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돼서 평강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이제 영국 간의 평강을 말씀을 뜻했기 때문에 8년간 년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 다니엘이 사절에 빠져도
하나도 상치 않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물에 빠져도 하나도 털도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것이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이제 부활해서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만왕의 왕을 장을 받게 되고 그 저녁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나타났죠. 무서워서 꽁꽁 문을 잠그고 있는 이런 제자들한테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랬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받으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시대죠. 세상을 살기가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제 영원구원받는 천국의 소망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강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는 무슨 평강을 했어요? 환난과정의 심판날에 영권의 평강으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고 실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나 또 노아 때나 다 영권의 구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또 잘못 살고 영권의 구원받는 또 이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때 영혼만 구원받습니까? 또 노아의 홍수 때 그럼 영혼만 구원받았습니까? 실제 영혼권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중에 될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영혼권의 평강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릴 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평강을 인도한다는 말씀한 거거든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등이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말씀에 인하여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에게는 이게 평강을 주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 중에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공산당이 악이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신랑도 예수님을 대적한다는데 이것이 악인이고 또 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때를 주어도 회개치 않은 자들이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공을 믿고 회개해서 심령통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자들 중에 또 입맞은 자들로 이제는 충성된 자들로 이제 변화성도가 되어서 재림들을 영접하게 하고 재림해 주는 영접받아 들림받으면 천국 가서 왕국 부서조직을 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시상강림하는데 백마땅 문대가 되어 아무것도 최종 승리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인과의 죄인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후서 3년반 이제 1260일 동안이고 그다음에는 그 표받은 자들이 30일의 대접 제한과 45일의 아마겟돈으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정론의 회복됨으로 완전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평강을 누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지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력으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했다고 왔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울 때가 지금 점점 오고 있거든요. 점점점에 은혜의 의인들은 물강식 공급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는 칼과 기근과 욕망으로 멸망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가 오는 것이고 구원의 문은 전성전반밖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이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오를 잘 분별하시고 이제는 영혼권에 완전히 평강을 누리고 언제와 장래 해결받음으로 자선 만대 축복되는 복된 성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